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17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다 왕국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소개되지 않은 뒷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13장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얌으로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비얌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비야의 군사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로보암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13장 9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 자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여로보암이 내쫓고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우상신들의 제사장으로 임명했을 정도로 성전 제도를 심하게 여로보암이 훼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아비야와 함께 하셔서 너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 구스의 세라 왕이 군사 100만 명을 동원하여서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까 여로보암의 그 군대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숫자죠. 구스는 지금 애굽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때 아사의 군대는 유대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5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배가 되는 군대를 상대하는 거죠. 그러나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셔서 구스에 동조했던 그랄 지역의 여러 성읍들까지 쳐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하십니다. 아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선지자 아사랴가 그 일행을 맞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의 노획물 중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은 당시에 상당한 고가품이어서 이 병사들이 버리지를 않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병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5장 8절을 보면 아사가 그 말을 듣고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되 그 병사들에게만 없애지 아니하고 그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편입된 그런 성읍들에서까지도 다 없애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해 여호와만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그랬던 아사가 변질되어 버리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왕래하지 못하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자 아사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베나단에게 원병을 청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군사를 보내어서 이제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스를 물리치게 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크게 노해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 중에 몇 사람도 학대를 합니다. 이제 자기 딴에는 외교력을 동원해서 적의 침략을 물리치느라고 애를 쓰느라고 썼는데 책망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를 만도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러면 안 됐고 다윗처럼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는 이후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2년 후에 그 병으로 발에 생긴 위중한 병으로 인해서 아사는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행하다가 그만 이제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장은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공적은 왕자들과 레위인들을 각 성에 두루 보내어서 율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제 레위인들을 두루두루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공물을 바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여호사밧의 나라를 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완주하고 이 신앙의 길에 승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5월 22일 토요일은 역대하 18장에서 20장을 여호사밧의 큰 실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께서 강성케 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할 때에 우리가 그때 더욱더 주의하여 주를 힘써 의지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